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고 보이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적의 40일 3주차 우리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내용을 함께 해왔는지 잠깐 정리해 보면 1주차 메시지는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였지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찾아온 문제, 그리고 섭리 가운데 찾아온 문제, 그리고 영혼육 통합적 차원의 문제. 제가 이렇게 제목만 읽고 가도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를 이렇게 딱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찾아온 문제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들이었죠. 섭리 가운데 찾아온 문제는 한나의 이야기였어요. 영혼육 통합적 차원의 문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자의 이야기.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의 40일 2주차 메시지는 인본주의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그리고 여호라 왕의 이야기, 이 내용을 통해서 사람의 해결책은 한계가 있고 망하는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해결책을 구해야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하나님의 일, 회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회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말씀 사역이고,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성령 사역으로서 철저히 우리는 거룩한 회개자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겠지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 담겨진 회개의 이야기,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과 회개는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회개가 깊을수록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고 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역사할수록 강력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이 성령님에 대한 어려움과 때로는 두려움을 갖는 경우를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잠시 설명을 하고 회개와 연관되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과 같으신 분이시다. 지정의, 지성을 가지신 분이고 감정이 있으신 분이고 그리고 의지가 있으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람처럼 행동하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이게 성령님이시다. 사람들이 겪는 것들을 성령님도 다 겪으세요. 때로는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근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불순종을 겪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하죠. 보통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제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삼위 하나다. 이 말로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죠.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삼위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에 함께 하시면서 그 일들을 이렇게 한 위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기에 이 성령님과 회개의 사역은 아주 밀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은 누구신가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과 같은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성령님은 반드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 안다는 것은 막연하게 아는 거예요. 막연하게. 때로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가령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제 아내를 아는 것과 제가 제 아내를 아는 것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겉으로 보는 모습을 보고 아는 것과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경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을 만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는 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이 기적의 40일이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님을 만나는 사역이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느냐? 성령 안에 거하는 길은 세 가지 방향이에요. 하나는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으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새롭게 내 안에 임하셔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나를 이끌어 달라는 그러한 이야기. 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서 내적인 열매로 나타나기도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뿐만 아니라 외적인 은사로 나타나요. 놀라운 치유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외적인 은사는 하나님의 눈, 또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손과 관련해서 눈은 지혜, 지식, 영분별의 은사로, 입은 방언, 예언, 통변의 은사로, 손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유, 능력 행함, 다시 할게요. 여기만 잘 해줘. 손 설명할게. 손은 신유, 능력 행함, 믿음의 은사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성령 안에 거하는 가장 중요한 게 성령님과의 교통인 거예요. 이 성령님과 교통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사귐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늘 우리와 교통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성령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임재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그 임재하신 성령님이 나타나실 때 여러 가지 은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성령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또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맛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사역의 4가지 원리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좀 잘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4가지 원리를 좀 알기를 원하는데, 능력 기도의 원리는요, 제거 기도, 그 다음에 성령 기도, 응답 기도의 순서와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자 할 때에 기도의 순서가 먼저, 첫 번째는 이 제거 기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응답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될 게 제거 기도다. 이게 회개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요, 이 미움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아직도 미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합니다. 내 안에 찾아온 이 미움과 미움의 영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 제거 기도는 또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그 제거 기도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다 제거하고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라. 뭔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 능력 기도의 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영혼 육의 원리예요. 이것은 제가 첫째 주 1주차에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영혼 육 통합적 차원의 문제라고 했죠. 그때 이제 이 영과 혼과 육은 이게 분리된 것 같지만 이것도 하나예요. 그래서 서로 아주 밀접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임재를 가로막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또 세상의 여러 문제들이에요. 이건 육이죠. 또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혼과 육이 영의 활동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몸이 피곤하면 쉽게 잠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잠이 들어야 되는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잠을 못 자는 것은 고민이 있으면 잠을 못 잡니다. 몸은 자려고 하는데 고민이 있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서로 연결이 되어진다,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녁에 교회에 오면 예배를 드릴 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와요. 몸이 너무 피곤하면 은혜 받기가 어렵죠.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렇게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영이 새로워지죠. 이 영이 은혜를 받으면 내 몸도 평안해지는 걸 보게. 예배 마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게 영혼육의 원리예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임재를 가로막는 게 내 생각, 내 감정, 그리고 나의 여러 가지 세상의 복잡한 문제들, 우리가 성령 안에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령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는 혼의 문제, 육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는 인정의 원리입니다. 저는 제가 성령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증거를 구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방언이었습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방언을 금방금방 다 받는 것 같은데 저만 못 받는 거예요. 중등부 때도 그래요. 고등부 때도. 그래서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또 방언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겪고 나니까 이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이것도 내내 이거하고 같은 원리인데 내 생각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방언을 기도할 때 성령님 저에게 임재하셔서 제 입과 제 온몸을 사로잡아 주시고 제 발성의 기관까지도 다 사로잡아 주셔서 주여 이 하늘의 언어 방언을 하기를 원하오니 좀 은사로 선물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사로잡으소서. 막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불로 막 이렇게 하는데 혀가 막 꼬부라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불러 막 하다가 혀가 렉 하면서 이렇게 움직여질 때 그때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되냐면, 아,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시는구나. 근데 제가 왜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냐면, 그렇게 혀가 막 말릴 때, 아유, 이건 아니야. 잘못된 거야. 이건 내가 기도를 너무 빨리 하다가 그만 내 입이 꼬여버리고 만 거야. 그러니까 뭔가 방언이 풀리려고 하면 내 스스로 막아버리고, 풀리려고 하면 스스로 막아버리고. 이 과정들이 얼마나 반복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기대할 때 성령을 깊이 만날 수가 있다. 마지막은 은사적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나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진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은사로 우리가 구해야 돼요. 이 원리를 알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역동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령과 관련돼서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성령은 우리를 회개로 이끈다고 했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요 다음 한 절 더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이에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는데, 이 생명을 얻는 회개가 바로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과 회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려고 하는 게, 회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일인데,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회개를 해야 우리는 진짜 회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거룩한 회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회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회개가 거룩한 회개예요. 다니엘 9장 2절을 보면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9장 3절을 보면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이 거룩한 회개는 어떤 기도냐? 금식하며 하는 기도예요. 베옷을 입고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죄를 덮어쓰고 하는 기도. 여기에 진정한 회개, 거룩한 회개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요, 가짜 회개가 있어요. 진짜 회개하는 것 같지만 진짜 회개가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회개가 있어요. 잘 보세요. 회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죠. 말씀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일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회개는 이게 진짜 회개, 거룩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는 회개, 이거는 가짜예요.
자, 가짜 회개의 대표적인 건 말로만 회개하는 겁니다. 말로만. 말로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진짜 회개는요, 이 말과 관련돼서 반드시 입으로 고백이 되어져요. 이게 이제 말로만 하면 문제인데 이 입으로 하는 고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 모든 죄 다 아시지요? 용서해 주세요. 뭔가 모든 죄를 다 퉁쳐서 이렇게 한목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입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자.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고백하지 않는 것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냥 농담으로 들으세요. 괜히 또 제가 부담 느끼라고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가령 이제 목사님 말씀을 또 이렇게 기적의 40일을 통해서 들으면서 마음속에 참 이 기적의 40일을 위하여 쓰시는 우리 목사님, 내가 식사를 한번 좀 섬기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먹은 건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마음 먹은 걸 입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언젠가는 그걸 지켜야 돼. 그래서 진짜 회개는요, 우리가 이게 없으면 안 되는, 반드시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 가짜 회개는요, 뻔뻔한 회개예요.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뻔뻔한 회개. 왜 뻔뻔하냐면 죄에 대한 이 애통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찢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뭔가 말로만 그 죄에 대한 자신의 그 어떤 가능성이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고,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하지만 뭐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야? 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죄를 향하여 마음을 찢지 않고 내 그 중심을 고백하지 않는 이 뻔뻔한 회개. 진짜 회개는요, 죄에 대한 통곡이 있어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 죄를 진정으로 부끄러워하며 이 죄를 끊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가짜 회개는요, 대가를 바라는 회개예요. 내가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 또 뭔가 우리가 나에게 유익한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회개의 모양만 있는 게 가짜 회개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진짜 회개는요, 100%의 진실함이 있어요. 우리가 기적의 40일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이 회개의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이 우리를 끌고 오면서 이제는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을 하는데 눈물이 흐르고 콧물이 흐르고 중심에서 나오는 그러한 진짜 회개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다. 자, 이 진짜 회개의 모습이 다니엘에게서는, 또 성령이 임한 사람, 또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서는 이렇게 세 가지 모양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한다 라고 하는 얘기는, 이 금식은 육의 양식을 끊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가 금식 기도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입으로 고백을 할 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기도가 금식 기도다.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 공부할 때 거룩한 회개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베옷을 입고 기도한다. 이거는 죄로 인하여 나를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게 죄에 대한 애통이죠. 마음을 찢는 거죠. 베옷을 입는. 이게 다니엘의 기도요. 그리고 거룩한 회개의 모습인 거예요. 세 번째는 죄를 뒤집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죄로 인하여 처참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차마 이 처참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죄를 뒤집어 쓰는 거죠. 이게 진실함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 처참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기도. 그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회개, 말씀과 성령이 이끄시는 회개는 진짜 회개, 그리고 거룩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적의 40일은요, 성령이 임하는 자리예요. 그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직접 경험으로 알고 체험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회개의 주인공들이 되실 때 문제가 풀어지는 거죠. 이 기적의 40일은 말씀을 붙잡는 자리예요.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진정한 회개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거룩한 회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을 붙잡아야, 또 그 말씀 속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진정한 회개자, 거룩한 회개자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회개자가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